이사야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잠시 펴놓으시고요. 자주 볼 테니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졌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이렇게 종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문장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예수님이 이걸 해설하셨느냐?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시작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해설하시는 예수님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똑같으냐? 알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라는 단어는 원어 보시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의 주제입니다. 주제. 미시파트. 공의. 이 공의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진리인데 그거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는 공의를 알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의 공식이 형성되겠죠? 공의는 진리이고 진리는 심판이다. 이런 공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왜 그러면 이 진리가 심판이냐? 성경이 있어야 되죠, 말씀. 네.
로마서 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오늘 원어 제가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뺐습니다. 전에는 여러 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쓰신 분들도 있죠.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마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다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심판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크리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식, 공의는 진리이고 진리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으냐? 하나도 복잡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의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걸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가 우리 몸 밖으로 행하여질 때 그거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오늘 그냥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세 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앉혀놨어요. 우리 미스노는 제가 1990년대 초에 성광로제라고 지금 펜텍자리에 내화물 회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격리를 맡았던 여직원입니다.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내던 자재과장님한테 제가 회사를 차리니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저한테 이력서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서 그냥 면담 즉시 채용했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광로제에 격리를 맡았지만 사실은 실장이나 다름없게 그 회사의 내부 일을 전부 우리 집사님인가 지금? 권사님인가? 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저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사는 김포공항에 있었는데 공장이 여기 펜텍자리 옹정리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은 직장 예배드리라 제 차를 타고 제가 모셨습니다. 같이 공장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이 강화 48번 국도가 편도 1차선이었어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기서 그 길이 막히니까 오징어를 파는 장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최초 1호가 48번 국도고 2호가 구리시에서 그 딱따구리 그 동네 글로 가는 길, 의정부 가는 길 거기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오징어 장사 그다음에 그 뻥튀기 장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김포공항 사무실서 여기 옹정리 공장까지 오는데 딱 3시간 걸려요. 그래서 논길로도 와보고 인천길로 해서도 와봤는데도 별로 몇 번 도움 될까? 꼬박 3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1시 예배인데
아침 8시에 출발하면 막 그냥 예배 늦지 않게 겨우 11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널 기회 주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맥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말씀을 전하는데 금방 끝나. 3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근데 우리 미스노도 너무 재밌게 듣니까 금방 5분밖에 안 들은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몇 년을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하는데 자기가 첫 제자 아니냐. 그때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예요. 사역을 하기도 전인데 진짜 첫 제자입니다. 우리 미스노가. 회사의 생사고락을 좀 같이 했던. 그러고는 회사를 정리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죠. 그 신랑을 만났는데 그때 고려피역이던가요? 고려피역 주재원으로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서 제가 거기서 잘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결혼식도 제가 가서 봤고,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 이제 그 구역 모임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구역 식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게 주보가 있는데 이득장이라는 이름이 탁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얼른 주보를 봤더니 순복음 인천교회 교역자 명단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144명 부교역자 중에 제가 수석이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이를테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디 다시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메모를 안 했었는데 다시 제가 그 전화 왔을 땐 제가 외출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전화를 받아놨는데 그 받아놓은 전화로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30여 년을 제가 애타게 우리 미스노를 만나려고 애타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우리 딸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교회 일로 상담을 밤 12시까지 상담을 했는데 의논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다가 카톡 이게 핸드폰을 보니까 미스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잠 다 잤죠? 잠 못 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길래 주소 일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복음 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뭐로 얻느냐?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건 1단계예요. 지난주 설교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엔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하면 뭐예요? 졸업을 해야지. 구원을 완성하는 게 복음.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곧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다. 예수님만 영접해서는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하는 짓들이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별로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달라진 게 뭐 약간은 있겠죠. 약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예수께 여쭤 가로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어. 그 좁은 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넓은 문은 못 가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세상 말씀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동원해서 보는 그러한 성경을 보는 시각, 이거를 세상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부탁을 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이 바로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나. 정말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한테 들어올 때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요. 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쥐죽은 듯이 뭐이 그 쥐구멍에 숨듯이 뭐이 떳떳하지 못하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책을 하나 써도 하다못해 SNS에 글을 하나 올려도 그냥 많은 사람이 팔로워가 막 많아지길 바라고 북치고 나팔 부는데, 장구치고 나팔 부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실까요? 그걸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는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말씀 가지고는 다투면 안 돼요. 내가 많이 깨달았다. 쟤는 별로 못 깨달았네. 싸우면 안 돼요. 깨닫는 만큼 은혜예요. 은혜면 감사해야지 교만해져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말씀인데 길에서 못 듣게 할까요? 복음은 길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길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받은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길에서 기도하고 뭐 손목에다 새겨서 길에서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보고 뛰어가면서도 성경을 보라고 신명기에 있죠. 그건 율법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음은 내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내면 세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그걸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엔 우리 안에 영의 세계라는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세계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게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발생하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길 거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 되는데 어디 들어와서 사세요? 우리의 몸에 어디? 영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도 역단하세요. 그 사람을 기도도 들어주고 슬픈 마음도 이해해주고 인도해 주시지만 영원히 거하진 못하세요. 거리가 있어요. 따로 국법이에요. 내 안에 영의 세계가 형성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율법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는요. 겉은 좀 깨끗해요. 좀 신앙생활을 하면요. 가서는 안 될 때도 이제 좀 자제하고 그래도 좀 깨끗해져요. 하지만 그거는 겉이 깨끗한 거지.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내면 세계가 변화되는 사람은요.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 적이 얼마 없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미스터노도 그 큰 교회로 인도했어요. 몇십만 명이 나오는 교회지만 거기서 구역 활동도 오고 그랬습니다. 신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겉으로는 내 집사님 안녕하세요. 내면 세계가 변화된 사람을 못 봤어요. 어두워요 다들. 세상께 그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40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만 만들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속을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그 속도 깨끗해야 되는데 겉만 깨끗이 하건 아주 주일이면 넥타이 매고 그냥 집사님 해가면서 신앙생활들 합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41절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내면 세계가 깨끗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구제라는 이제 단어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우리는 흔히 이제 사용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연말연시 때 구세군이 자선 냄비 딸랑딸랑 하는 거, 그런 걸 구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느냐, 이게 구제예요. 근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제 못하고 남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42절 그 유명한 11조 얘기합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두 가지 11조를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외적 11조, 내적 11조. 내적 11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11조예요.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거는 눈에 보이는 11조를 얘기합니다. 뭐 흔히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이런 거, 또 이웃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게 이제 외적인 11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 11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더 중한 바 그랬어요. 내적 11조가 더 중화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게 뭐냐? 사랑과 공의. 여기서 아까 공의 나오죠? 공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사랑과 진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복음을 왜 주시느냐?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진리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 아가페도요, 우리 인간에겐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있죠. 나훈아도 노래방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나훈아의 사랑. 이 세상에, 그건 세상 사랑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그분한테 받기 전에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게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얄팍하게들 사는 거예요. 왜? 아가페가 없으니까. 진리를 통해서 사랑이 내 안에 형성되질 않고 사랑이 있는 척하고 살려니까 괴로워요. 인간적인 사랑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부모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만 척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건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 아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척해요. 금방 뽀록 나면서. 자, 이제 본문으로 속도를 좀 내죠. 자, 3절에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거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도 장로님들 나서 대표 기도할 때 이거 빠진 적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죠.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등불에는 심지가 그 불을 이렇게 키는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등불이나 심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그럼 한번 보죠. 제대로 살펴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뭘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갈대가 뭐고 상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면장합니다. 갈대는 원어를 보시면요. 케네라는 단어예요. 케네. 이 케네를 갈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뜻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넓은 면에다 받아 써서 이건 아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갈대. 그 다음에 측정하는 가는 관. 측정하는 가는 관. 그 다음에 저울. 그 다음에 팔의 반경. 팔의 반경이라는 건요, 손을 뻗으면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물론, 가운데 손가락 다친 사람은 뭐 다른 손가락이 길 수도 있겠지만, 자, 제일 긴 손가락부터 요 팔 꼬부라지는 데까지. 요거를 반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구약 성경 용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규빗이라고 불러요, 그게. 그래서 왜 성전 질 때도 뭐 이렇게 몇 규빗 그러는 게 옛날엔 자가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정확하게 30cm자, 무슨 1m자, 요새는 또 줄자가 있어가지고 막 쭉쭉 누리면 5m, 뭐 30m, 50m, 100m짜리 줄도 있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이걸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른들 팔 길이, 요거 팔 길이 오면 똑같진 않죠. 사전에 보면 평균 45cm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한 규빗이에요. 그걸 케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갈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이 케네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에 가서는 뭐라고 파생됐냐면 캐논, CANON, 캐논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사진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캐논 카메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캐논이 바로 이 케네에서 온 거예요. 헬라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그 영어 사전을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재는 막대. 어쩌면 똑같아요. 아까 측정하는 가는관 그랬잖아요. 캐논을 보니까 재는 막대. 교회의 법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그 영어가 그게 예사롭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게 뭐냐? 이 상하다라는 단어, 이 상한이라는 단어는요, 라차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산산이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상한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번역을 해놔서 기도할 때 사용하긴 좋은 단어가 됐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주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빠지질 않는 단어인데 산산이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라는 거는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산산이 부서지면 뭐가 되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집을 질 때 어디에다 짓고 어디에 짓지 말라. 어디에 짓지 말라 그랬죠?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서지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진리가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석에다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2만여 개가 사라졌대요. 새빵살이 하던 교회들은 도저히 쇳돈 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문 닫은 게 2만 개가 넘어서 가지고 코로나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가 몸이 뭐 아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왜? 진리가 없잖아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교회는 안 다녔으면 세상에서 실컷 먹고 쓰고 놀다가라도 지옥 가면 그래도 좀 날 텐데, 이건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천국 못 가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억울하다 소리가 너무 나올까 봐 하나님이 코로나를 준 거예요. 정신 차려.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는 건 온 세상에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듣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한국에 들어온 김에 따님이 난 그때 20대 한 25 됐나? 그때 우리 미스노 회사 내가 이제 채용할 때 아주 처녀였죠. 근데 어느새 3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중년 아줌마가 돼가지고 말같이 큰 딸을 오늘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야, 근데 가만히 날짜를 생각해보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90년대 초에 제가 미선을 만났으니까 지금 3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큰 딸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반석 또 상한 갈대, 이 부서진 말씀이라는 거는요, 모래라고 하나님이 상정을 하시는데 말씀이 따로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볼 때 신명기나 무슨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냥 밑줄 친 데만 은혜 받고 말아요. 그럼 저쪽에 넘어가서 또 말씀 볼 때 창세기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바위 덩어리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근데 모래는요, 그 바위가 깨지면요,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조각이 나와요. 우린 그런 조각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위력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기서 교훈이 나와요. 변함없는 불변의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이라는 거는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된 말씀. 그 하나가 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꺼져가는 등불은 뭘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가 그거고, 말씀을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그거고,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전부 말씀 얘기예요. 소금은 말씀이고 빛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요, 식어져가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끄지 않으신다는 건 덮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오묘한 하늘 세계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우리가 깨달음을 하면서 내 마음이 데펴져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식을 수가 없어요. 이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50년을 성경을 본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이거 해석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에레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열의 땅이에요. 땅이라는 건 우리 몸이죠. 하늘이라는 건 우리 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영과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2절부터 쭉 1장은 영을 만드는 내용이고 창세기 2장 가면은 창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육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육의 세계. 여러분 컴퓨터들 만들 때도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었겠어요?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었겠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소프트웨어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프트웨어는 우리 영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영이 깨지기 쉽고 약하니까 그걸 하드웨어, 우리 몸을 만드셔서 몸 속에다가 영을 넣으셨어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영과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공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죠. 우리 몸으로 진리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길 원하신다. 그럼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걸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모르면 난해 구절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섬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겠습니까? 섬이라는 거는요, 이라는 단어예요. 언어, 이 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사전을 보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뭐냐?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몸이 이 에스겔서 말하듯이 진펄과 개펄이 되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펄, 개펄에 가서 무슨 씨를 뿌리면 그게 살아납니까? 마른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지만 씨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진펄, 개펄 같이 사는 인간들은요,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마른 땅이래야지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땅과 그 소산, 우리 몸이 그 영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영적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 메모만 해놓으세요. 오늘 여기 나왔네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산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게 전부 땅이 소선을 내는 거예요.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거는 주님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주로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백성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겐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언약에다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언약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잊으면 안 되는 거. 푸른교회 교인으로서 이거 잊으면 푸른교회 교회는 아니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의 말씀인데 뭐가 약속의 말씀이냐? 바리새인들 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생활하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갔어요. 성경 보면 다 예수님하고 싸움질만 하다가. 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34장 27절 136페이지 보시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님이라 하십니다. 밑에 보면 이제 28절엔 쉽게 언약의 말씀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언약의 말씀 그 자체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면 말씀의 뜻, 그 말씀의 뜻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의 뜻을 진리, 복음, 영의 말씀, 다 같은 얘기예요. 영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의 말씀, 말씀의 뜻이 중요하지. 육의 말씀, 그냥 문자대로 읽는 거, 그저 성경 그냥 단어대로 읽는 거.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남 죽이지 말라는 걸로, 그건 안 가르쳐줘도 알거든. 왜냐면 내가 이성과 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교훈을 해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껍적거리고 내가 안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든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저는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 청량산 가서 영하 12도 되는 날 눈은 16cm 쌓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말씀 버려라. 아 이게 목사의 보따리인데요. 그때 순복음인천교회 제가 부교육자 할 때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보따리 버리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보따리 안 준다. 그 보따리는 네 거다. 거기서 제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때 날 죽이시니까 막 온 사지가 얼어오고 심장만 살았어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굴복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굴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버렸어요. 항복했다는 거 버렸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20년, 그때가 2000년 초인데 20여 년간 계속 말씀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말씀 보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그 말씀의 뜻이 더 오묘해지고 깊어집니다.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
말씀의 뜻으로 언약을 하신다는 거고,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건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빛이 계신 그 빛 얘기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기록하세요.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 보시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나옵니다. 이 6절에서는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2절에서는요. 중간에 보시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빛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안 비치는 사람은 복음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럼 3절 보시면 나오지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봤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돼요.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위력이에요. 이건 이사야서 61장,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이사야서 61장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보시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한자용어로 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을 보세요. 복음을 주시는 목적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요, 율법 말씀 갖고 살면요, 마음이 더 상해. 사이가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혼합니까? 마음이 상한 걸 고치질 못하잖아요. 율법 말씀으로는.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나만 더 똑똑하다. 나만 더 잘났다. 율법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았어. 이러다 보니까 남하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라는 건 마귀의 포로예요. 세상 말씀은요, 마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뿌리치고 마귀가 주는 말씀을 먹었어요. 그게 선악을 알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마귀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고모냥 고꼴로 사는 거, 지팔자로 사는 거예요. 팔자가 안 고쳐져요. 그런데 복음이 오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갇혀 사는 게 많습니다. 물질에 갇혀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내 안에 많이, 내가 감옥을 많이 만들고 살아요. 그거는 복음이 오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푸른 교회 지금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 임정아 집사도,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왜 제가 변화가 없어요? 늘 그게 안타까웠어요. 물론 지금도 다들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많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다들 체험하시잖아요. 이제 물를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물러요? 그 좋은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아까도 나오지만 백성에겐 언약을 유튜브로 우리 미스노가 저를 만나려다가 한국에 이번에 딸 때문에 들어왔는데 딸을 만나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득성 목사님을 만날까 하다가 혹시 유튜브에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득상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득상 목사가. 그래서 왔어요, 여기. 백성의 언약. 유튜브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백성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이방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앞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2019년도 5월 달부터 한 130개 설교가 쫙 주일 설교가 이득상 목사를 이렇게 그 설교를 보면 2년 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 들으세요. 그 책도 하나 나왔는데 책도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베트남에 또 인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인도엔 교회를 3개나 세웠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방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땅끝까지 이 빛을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머지않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